네,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4번째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심판하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63절에서 71절의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이 온라인 상에서도 보면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과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그리고 관점들과 가치관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관점에 가치관에 서로가 생각하는 바의 차이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영역에서도 이제 그런 충돌은 이제 불가피하지 않느냐, 더 광범위하게 더 다양하게 그런 충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전부였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고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달하는 설교가,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나눔들이, 그리고 간증들이, 그리고 어떤 신앙의 색깔들이 그 세계의 전부이던 그러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찾아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과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심지어는 성공회든 루터교든 이런 동방정교회든 이런 각종 교단, 교파들의 그런 내용들이나 가르침들, 교리들, 생각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나 성경적인 해석이나 교리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그런 색깔들에 대해 다양한 색깔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런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관점들과 그런 다양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상의 차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쉬운 예로 들어서 장로교와 감리교,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서로 간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 상반된 관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이단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라고 서로 정죄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런 건설적인 토론이나 비판보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라고 단정짓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말씀의 관점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교리를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가리켜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균형을 잃어버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전통적인 그 교회사의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 교리적인 맥락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그것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리다라고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들, 그것이요 절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충돌과 서로의 대립과 서로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밤중에 이 감람원을 이제 급습을 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 장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여러 가지 이제 토론으로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전하는 계속 메시지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성전의 원래 목적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성전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 자신들이 쌓아왔던 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가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하느냐,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계속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감시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이제 물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질문이 아니라 이 성경 주석들과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주석들과 서적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던져놓은 질문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적법하게 정당하게 행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리고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전 세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색깔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들이 충돌했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의 성경을 해석하는 저것은 어떠한가?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라했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성경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웠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적법하게 행사하는가? 성전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신앙은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 신앙은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인증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전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서 나와 있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중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 유월절 절기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은 1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번 자신들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1년의 소득의 전체의 10분의 1을 한꺼번에 이제 11조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모여야지만이,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이슬람에서 이제 메카에 한 번씩은 꼭 순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확인되어지고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이제 다 이런 구조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전 시스템을 결국은 장악하고 있던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러한 성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옳고 그름을 다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레위인 출신도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상한 목수 하나가 자신들의 이제 권위를 위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점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일으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을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백성을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통치 아래 둘 것이냐 하는 그 관심사가 성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장면을 본다면 어이가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색깔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해석이 진짜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는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고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주화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교단이나 교파는 100% 없다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지도 않은 그 성경의 해석이 100%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해석도, 그 어떠한 교리도, 그 어떠한 신학적 주장도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무리 마틴 루터가, 아무리 칼빈이
그리고 아무리 웨슬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사 역사를 통하여서 날고 긴다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성경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다라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지만 그 모든 주장들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왔던 신앙의 관점만이 내가 평생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배워오고 내가 성장해 오면서 내가 알았던 그것만이 100%라고 그것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 해석만이 그 신앙의 색깔만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저질러 왔던 수많은 실수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면서 저질러 왔던 소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수들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진리를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또 역사가 또 그 역사를 평가하는 이 평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너는 뭐 다 틀리고 나는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이 말씀의 해석이 이러한 신앙의 색깔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틀리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스스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심판하고 정죄한 이 성전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이라고 말하면서 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66권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66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권이면서 66권입니다. 구약이 있으면서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정말 이 하나로 뭉쳐질 수 없을 것 같은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혀지고 또 연구되어지고 또 정리되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강조점은 다 달라져 왔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자, 물론 어떠한 해석이나 관점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파든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신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성경상의 해석, 교리적인 해석,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적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색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00%가 없다라는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행형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성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냐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살아내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경주하듯이, 경기하듯이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편협한, 그리고 우리의 균형을 잃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심판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성경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도 그런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게 자꾸 반대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관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며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의 약한 부분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실패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은 없고 100%인 것은 없고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계 많고 모순덩어리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